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4월 11일 토요일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보면 140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은밀히 부르잖아요. 그러고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가문의 미래를 건 아주 엄숙한 맹세를 요구하는 굉장히 긴박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네, 맞아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거든요. 그렇죠. 아들 이삭은 40세가 되었지만 말씀이 증언하듯이 여전히 어머니를 잃은 깊은 상실감,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대를 잇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할 상속자가 깊은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이 본문의 첫 장면이 단순히 그 아들의 짝을 찾아주려는 어떤 평범한 중매가 아니라 거대한 구원 역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있잖아요. 너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약속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끊어지느냐 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스스로 직감하고 그 언약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생의 마지막 과업을 종에게 맡기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과업을 맡기는 방식이 대단히 엄중합니다.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지시하잖아요. 네네, 성경 읽다 보면 참 독특한 서약 방식이다 싶어요. 이게 고대 사회의 독특한 방식인데 허벅지로 번역된 시브리어 단어가 본래는 그 생명의 출처, 즉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생명과 직결된 맹세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동시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언약적 후손들 전체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걸 의미해요. 만약 종이 이 맹세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 후손들이 그를 저주할 거라는 가장 두렵고도 강력한 언약 체결인 셈이죠. 정말 목숨과 영혼을 담보로 한 서약이네요. 그런데 이 맹세에 담긴 아브라함의 지침을 보면 절대적인 규칙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첫째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절대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여자가 오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이삭을 데리고 절대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말라 이거였죠. 맞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한 건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가나안 지역의 타락이 심판이 예고될 정도로 심각했으니까요. 단순히 핏줄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이 우상숭배적 삶의 방식으로 혼합되는 걸 철저히 경계한 거군요. 네,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지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조건이었던 거죠. 그 첫 번째 규칙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더 깊이 숙고하게 되는 건 바로 두 번째 규칙인 것 같아요. 종도 현실적인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잖아요. 맞아요. 여자가 이 낯선 땅으로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이삭을 데리고 주인의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상식적인 질문이죠. 네, 상식적으로 아주 당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못을 박습니다. 네, 아주 단호하죠. 만약 신부를 못 구해서 이삭이 혼인을 못하면 결국 유일한 상속자가 후손을 못 낳고 언약 자체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엔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단호함이야말로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절정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시작됐잖아요. 그렇네요. 이삭이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간다는 건 네, 아브라함이 평생을 걸어온 믿음의 발걸음을 거꾸로 되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을 스스로 포기하는 영적인 역주행인 거죠. 그러니까 혼사가 깨지는 치명적인 결과가 오더라도 불확실성 앞에서 과거의 편안한 곳으로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과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되 전진하는 방향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결과가 불확실해도 올바른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다. 참 무거운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띠고 종이 길을 떠납니다. 낙타 10마리에 온갖 귀한 걸 싣고요. 네, 목적지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까지는 대략 800km가 넘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에요. 최소 한 달 이상 광야를 묵묵히 걸어야 하죠. 와, 한 달을요? 그리고 마침내 해질 무렵에 성박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본문의 흐름상 이 우물가라는 장소의 의미를 꼭 주목해야 합니다. 우물가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고대 근동에서 우물은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소문과 정보가 모이는 교차로이자 커뮤니티의 중심이었습니다. 아, 사람들의 일상과 성품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광장이겠네요. 그렇죠. 특히 저녁 시간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무대인 겁니다. 그래서 종이 바로 그 우물가에서 처음 취한 행동이 참 중요하잖아요. 엄청난 재물이나 자기 협상력을 앞세워서 곧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기도를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종이 구한 은혜, 즉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그냥 막연히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행운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의무를 뛰어넘는 자발적이고 성실한 헌신을 뜻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가 예쁘거나 가문 좋은 여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구원 언약가 함께 짊어질 그 넉넉한 성품, 헤세드를 가진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엎드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를 확인하기 위해 종이 제안한 징표, 즉 테스트의 내용이 진짜 파격적이에요. 나에게만 물을 줄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라고 자원하는 소녀를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알겠다, 이 내용이요. 네, 이게 현실적인 수치를 대입해보면 기도의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척박한 광야를 한 달 넘게 걸어온 낙타가 대체 물을 얼마나 마시나요? 보통 극도로 목이 마른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적게는 70리터에서 많게는 100리터까지 단번에 마십니다. 100m요? 그럼 10마리면 무려 1000리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깊은 우물에서 토기로 된 무거운 물동이로 그 1000리터를 퍼 올리려면 최소한 수십 번을 오르내려야 하는 그야말로 극한의 중노동이에요. 와, 아니 종은 왜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징표로 구했을까요? 이게 바로 종이 요행이나 마술적인 기적을 구한 게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 오히려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건가요? 네, 낯선 나그네와 그의 가축을 위해 기꺼이 자기 시간과 체력을 희생하는 평범한 일상 속의 비범한 헌신이죠. 종은 천하 만민을 축복할 가문의 안주인이라면 율법적 의무를 넘어 이 정도의 압도적인 환대와 헤세드가 있어야 한다고 직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 표적이 아니라 인간의 자발적인 성품과 일상을 통해 섭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참으로 귀중한 대목이네요. 일종의 올림픽 선수급 체력을 요구하는 영적인 면접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을 보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맞아요. 죽보상으로 그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찾던 그 정확한 혈통적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죠. 네, 종이 달려가서 물을 청했을 때 리브가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아주 경이롭습니다. 어떤 단어들인가요? 극히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하고 구유에 물을 붓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낙타를 위해 물을 깃거든요. 아, 급히 달려가서 이 동사들을 보면 나그네의 요청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자발적인 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아무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은 1000리터의 물을 깃기 위해 무거운 물동이를 안고 우물 계단을 쉼없이 달리는 모습. 종이 기도로 구했던 바로 그 헤세드가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실체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정말 감격스럽네요. 근데 이 엄청난 수고가 수시간 동안 이어지는 동안 본문이 기록한 종의 태도가 인상 깊어요. 돕지를 않잖아요. 네, 그 엄청난 노동을 전혀 돕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주목만 하죠. 인간적으로는 참 매정해 보일지 몰라도 종이 내면에는 지금 두려움과 경외감이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아, 방금 자기가 올렸던 그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의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분별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했던 고백,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리브가의 땀방울을 통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섣불리 개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뜻을 신중하게 살피는 그 깊은 영적 분별,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나고 확신이 서자마자 종은 신상을 묻기도 전에 금 코걸이 반세겔, 금 손목걸이 13개를 예물로 건넵니다. 13겔이면 114g이 넘는 막대한 양이죠. 와, 이건 단순한 팁이나 호의의 표시가 아니네요. 네, 장차 언약을 이어갈 존귀한 신부임을 확증하는 상징적인 예물입니다. 마침내 그녀가 자신이 찾던 가문의 딸임을 확인한 순간 종은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하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이 고백이 정말 800km 험난한 사명의 완벽한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이 결말은 결코 우임원의 산물이 아니에요. 언약을 포기하지 않은 아브람의 순종, 기도하며 엎드렸던 종의 전적인 의존, 그리고 낯선 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리브가의 희생적인 헤세드가 조화롭게 엮여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 깊은 본문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가져와야 할 핵심 묵상 포인트들을 정리해 볼까요? 네, 본문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묵상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영적 시선입니다. 140세라는 나이와 아내를 잃은 현실 앞에서도 결코 안주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죠. 죽음 직전까지 치열하게 전진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영적인 긴장을 풀고 머무르려 하잖아요. 참된 믿음은 과거의 성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역동적인 순례다. 참 도전이 됩니다. 맞습니다. 과연 우리는 상황과 나이를 넘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아까 이야기했던 배수의 진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네요. 네, 우리의 믿음은 불확실성 앞에서도 전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혼인이 실패할 치명적 위기 앞에서도 과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후퇴를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살 때 참 많이 겪는 갈등이네요. 결과가 당장 안 보이고 걷는 길이 막막하면 조금만 불확실해도 익숙하고 편안한 과거의 습관으로 도망치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겪는 불확실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안 풀려도 주님이 부르신 약속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뚝심이 본문이 요구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익숙한 과거로 회귀하려는 유혹을 끊어내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향해 내딛는 결단. 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종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앞세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했던 종의 태도입니다. 그는 막대한 재력과 노련한 경험이 있었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우물가에서 먼저 무릎 꿇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원이 풍족하고 지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기도를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에게 정말 날카로운 교훈입니다. 진정한 전진은 내 의지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겸손함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의 구체적인 순종과 일상적인 헌신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아브라함, 기도하며 엎드렸던 종, 그리고 자발적 헌신으로 1000리터의 물을 길어올린 리브가의 모습이 늘 우리 일상에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맺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언약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세상에 익숙한 방식으로 후퇴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약속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경험과 자원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을 구했던 지혜로운 종의 기도가 매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리브가와 같은 자발적이고 계산 없는 헌신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작은 수고와 햇새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도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